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리시모 콜 쇼파르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찬양합니다. 토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만민 중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별시켜 주시고 예수와의 오심을 알리는 나팔 소리의 리허설을 통하여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바셈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지난 샤바테는 제가 하와이에서 호텔 안에서 토라 포션을 같이 나누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 주간 동안 저희 가정에 큰 행사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두 딸과 아들 하나를 주셨는데 두 딸은 이미 다 시집을 가서 저 동부에서 살고 있고 이제 맨 막내둥이 여호사가 그동안 같이 지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좋은 아내를 만나서 결혼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치르고 이렇게 하와이 카와이 이 카와이는 가든 아일랜드라고 마우이라든지 또 오하우하고 다른 섬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섬인데 파도가 치고 푸른 하늘이 있고 또 구름이 뭉게뭉게 떠 있는 그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혼식을 치르게 해주셔서 좋은 시간을 갖고 이렇게 이번 주 샤밧 날에 다시 여러분과 같이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야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모든 행사를 무사히 안전하게 모든 여행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오늘은 21번째 토라 포션 키티사 내가 조사할 때에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34장 3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 사건과 야훼 13가지 자비의 품성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같이 나누게 됩니다. 제일 먼저 키티사 내가 조사할 때에 그 구절이 들어있는 출애굽기 30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야훼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야훼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야훼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야훼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야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키티사는 토라를 공부하는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분별을 요하는 아주 극단적으로 중요한 토라 포션입니다. 그래서 아다르 알레프
여기 22일이죠. 오늘이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이 키티사입니다. 반세계를 성전세로 내라, 예수와께서 내신 내용이 나옵니다. 또 놋 물두멍, 이 성막 제작의 물두멍이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관유와 향품, 그 다음에 이 성막 건설을 위하여 사용된 벳자랄과 오홀리압, 그 다음에 샤밧의 규례들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키티사의 주제가 되고 있고, 언약의 두 돌판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깨어지는 일이 출애굽기 32장에서 그 역사적인 금송아지 사건이 카바가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내산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게 되고, 진 바깥 회막과 또 모세가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의 죄를 중보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또 모세의 새로운 돌판을 받아가지고 그 언약궤 옆에 두는 장면, 그 다음에 야훼의 13가지의 자비의 품성과 모세 빛나고 광친하는 얼굴을 이 키티사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 키티사라는 이 어원은 나사, 다시 말하면은 그 어원 자체가 사람의 수를 셀 때 하나님께서 머리수를 세는 이러한 그 물건을 센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키티사라는 그 제목의 어원은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들라, 하나님 앞에서 존재의 하나를 표시하는 아주 중요한 이 어원을 가지고 있는 토라 포션 제목 키티사를 먼저 히브리어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출애굽기 30장 12절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키티사,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야훼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히브리어의 초보인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누어서 발음을 하겠습니다. 그 12절 전에 11절에 By the well Yahweh el Moshe lemor,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키티사, 조사할 때에, at rosh, 머리를 조사할 때, 베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를 조사할 때에, 리프 그레이캠, 수요를 따라서 각자 한 사람에서 수요를 따라 속전을 드리라. 여기에 나탄, 베나타누 드리라 그 말이죠. 이시, 각 사람이 드려라. 뭘 드리냐? 코페르 나프쇼,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그 수요를 따라 하나님께 드리라. 누구에게? 라 야훼, 야훼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비프콧 오탐, 그를 계수할 때 그렇게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벨로이에,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와 같은 사고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 말입니다. 바햄 네켐, 그들 중에 네켐, 이 오은역이,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프코토탐, 그들을 계수할 때. 상당히 심각한 내용들이 오늘 이 토라 포션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어원 나사, 이것은 올리다, 높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가 인정을 받게 되는 그와 같은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이제 속전, 코페르, 이것은 생명의 값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값, 그 다음에 반세계를 성전세로 내는 그 자체는 예수와의 생명의 그 가치가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기본적인 구속의 사역의 레슨을
가르침을 여기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상 숫자를 세보는 것에서 그 수가 많고 적고 대개 이제 이 세상의 국가들은 인구, 그 다음에 어떠한 기구라든지 단체든지 뭐든지 숫자로 모든 것을 판단을 내리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죠. 신명기 7장 7절 외우기도 좋은 말씀이죠.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으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은 그 목회하는 현장에서 성도의 숫자에 민감하죠. 그래서 큰 숫자를 가지고 있는 대형교회와 또 적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상당히 서로 투쟁하고 있는 영적인 투쟁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이름, 이것을 시작할 때 히브리어 중에서 가장 적은 요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이죠. 엘은 알렙, 라메드, 히브리어 중에서도 가장 큰 키다리, 라메드로 끝납니다. 처음은 미약하였지만은 그 끝은 창대하리라. 지금은 숫자가 가장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대국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세계 성전세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7장 2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 이르이다. 그 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4절이죠.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 내지 아니하느냐? 너는 제자인데 너의 선생은 왜 이 반세겔 성전세 속전을 내지 않느냐? 물어보죠. 오늘 그 수요를 셀 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명령했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와 같이 이 베드로가 물음을 받았을 때 25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나 타인에게나?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른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도 임금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들이 실족하기 위하여 오늘 이 성전세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토라 포션 기티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그 아름다운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이렇게 토라를 공격을 하고 또 이미 지나간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토라의 메시지를 잘 분별해서 보면은 하나님과 정식으로 합의를 해서 얻은 언약, 또 나는 원치 아니하지만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과한 율법, 이것을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토라 포션에는 이제 언약과 율법을 분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건이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순서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따라서 사실상 우리는 이미 지지난 샤bat 때 이 성막을 건설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또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들을 세우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에 이 금송아지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순서 때문에 그만 큰 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언약에 관한 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하여 소위 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때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그 율법의 정의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반드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버전 키티사에 나오는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의 사건을 이해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여기 이제 언약이 나옵니다.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무조건적으로 언약을 주셨죠. 두 가지의 중요한 언약이죠. 첫째는 후손, 둘째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후손과 땅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의심 많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반문할 때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짐승을 쪼개 피를 흘려야만 된다. 언약을 어기면 피를 흘려야 된다는 내용을 설명을 해줬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그때 일단 언약이 한번 이루어지면은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그래서 언약은 그대로 있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래서 율법과 언약을 서로 비교하고 있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자 하고 난 뒤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약속과 율법을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율법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아주 통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이제 언약과 율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난 뒤에 그러면 언약을 받은 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언약을 폐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후에 생긴 율법이 언약을 폐하지 못하는데 그럼 율법은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자문자답을 합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여기 나오는 이 범법이 바로 오늘 키티사의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받고 난 뒤에도 그 돌파를 가지고 내려오는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조급하게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그것을 빙자로 해가지고 그새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레위가 주관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절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토라에 나오는 율법은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더하여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시한부입니다.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는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 오늘 토라 버전 키티사를 보게 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오늘 이 키티사에 이제 모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또 돌판 이것을 받는 이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 하나를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율법과 또 언약을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보게 됩니다. 사실상 오리지널 돌판은 깨어졌습니다. 왜? 오늘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번째 올라가가지고 가져온 이 돌판은 어디에 있냐면 언약궤 안에 있고, 여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항아리가 있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이것은 언약궤 안에 있는데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율법은 언약궤 곁에 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더하여진 율법은 그 사명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받은 이 언약을 왜 너희가 언약을 어겼느냐 하는 증거자가 됩니다. 증거자. 이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파는 언약궤 안에 두고, 또 이 언약서와 율법서는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 안에 있는 것은 언약이고 밖에 있는 것은 율법인데, 율법서는 이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증거자로서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토라 포션 키티사를 통해 반드시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은 금송아지 숭배 범죄 때문에 더하여진 것이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최고의 축복을 받는 그 순간,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금신상께 숭배하는 처절한 비극의 사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영적으로 낮을 때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있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있을 때, 동시에 똑같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축복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세력이 최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사건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돌파를 받는 그 엄청난 영적인 축복의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똑같은 거의 그 같은 시기에 또 한편으로는 이 레위를 중심으로 하여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신이다. 이스라엘의 신이다. 이와 같은 아주 무서운 우상숭배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뜻이 있어요. 완전한 뜻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돌판에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기셔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테로말 때 자발하는 바른티어,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물을 드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뜻입니다. 예수님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완전한 뜻입니다. 그러나 허락된 뜻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 외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고 다시 새로운 것을 시작하시려고 했지만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허락하신 뜻이 금송아지 사건의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차손이 오실 때까지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언약은 완전한 뜻이지만 성막을 제작한다든지 혹은 또 성막을 제작한 뒤에 거기에 섬기는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성막 운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라기보다는 허락된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기제덱 왕국에서는 이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야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게 됩니다. 이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기티사는 영적으로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이제 매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기보다는 정반대의 모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여기에 모였다.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그것을 참지 못하고 더딤을 보고 모였습니다. 이때 모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 이렇게 안 내려오느냐?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벌써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늦게 내려온 그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기보다는 원망 불평 이것이 이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모여 히브리 말로 카할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로 해놓고 난 뒤에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드는 움직임이 또 사건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모이는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가? 하나님을 찬양하여 모이는가? 하는 것을 분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마이카헬, 카할 여기 이제 출애굽기 35장을 보면은 모임이 다른 모임입니다. 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카할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하여 모이는 그룹과 모세가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면서 우리가 다른 신을 만들자 하는 우상 숭배의 모임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신 기티사는요, 영적인 세계에 극단적으로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찬란한 사건, 하나님으로부터 돌파를 받아가지고 결혼하는 그 사건인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이는 그 모임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신을 만들자 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인간의 종교 행위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 히티사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너희의 신, 이것은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되풀이된 몇백 년이 흐르고 난 뒤에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역사적인 교훈을 다 알면서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무슨 사건이죠? 그래서 이 토라 공부가요,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하예서드 파운데이션이 됩니다. 뿌리가 됩니다. 이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가 튼튼하게 되고, 또 그 튼튼한 가지를 통하여 뿌리에서 받은 아주 영향력 있는 영향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 이제 금송아지의 사건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언약과 율법을 분별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사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레코 로마의 문명의 그 사상의 획일적인 리니어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상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모든 것이 순서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언약과 율법을 분별할 줄 알고, 또 언약의 책과 율법의 책도 분별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제사장 제도에도 오늘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보다는 히브리서를 통하여 말기제덱 대제사장 예수와의 시스템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야하곱의 집에 유다의 집과 에브라임의 집, 다시 말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동시에 이와 같은 똑같은 분별을 통하여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우리가 그 분별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이 두 집으로 분별이 됩니다. 또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은 결혼식을 마찬가지예요. 나는 신랑이 되고 신부는 너는 내 아내가 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 키티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구체적인 사건, 금송아지 제작 사건,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새 언약을 통하여 오리지널 언약의 돌판이 아닌 여러분과 저의 마음판에 말씀을 주셔서, 여기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이제 율법책은 이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이 재판정에서 여기에 증인으로서입니다. 증인. 왜 하나님과의 언약을 너희가 어겼느냐? 이것을 통하여 히브리서 9장에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9장 4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이게 이제 금향로입니다.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거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하죠. 토라를 공부하는 것이 율법이 부르토라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굳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래서 율법책은 언약책과 위치적으로도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책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하여 증거자, 목격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와께서도 이와 같이 맹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72절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오리지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그 오리지널 멜기sedec 언약을 이루시게 하여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또 이 율법 자체,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구절을 다시 설명을 한다면은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은 이제 언약책이 아니라 율법책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 범법 자체는 금신상 우상숭배의 구체적인 사건 때문에 오늘 돌아보신 키티사의 사건이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더해진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또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이 율법을 베푸셨는데 이것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시한부입니다. 이 육체의 예법은 시한부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초림을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에서 나오는 율법과 은혜의 구절에서 율법은 전체 토라가 아니라 금신상 숭배 사건의 속죄를 위하여 더하여진 율법책 시한부, 약속의 자신이 오실 때까지 육체의 예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이 엄청난 이 사건, 특별히 출애굽기 32장에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꼬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엄청난 계시를 받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소리를 듣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도 하나님의 엄청난 사건을 체험하고도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이제 제사장 국가로서 하나님께서 다 그 격을 높여주셨는데 이 금신상 사건 때문에 더해진 율법 때문에 이제는 아무나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오직 아론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만이 제사장이 됩니다. 아주 그냥 자격이 어렵습니다. 오리지널 뜻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제사장 나라가 제사장을 둔 나라로 강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1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아닙니다. 좁아집니다.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타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너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라. 오직 아론과 그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돼요. 왜?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문에 생기는 더해진 율법이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리지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어디 이와 같은 제한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여기 어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 이 제한된 이 구절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모든 사람은 전부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여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말이고, 이건 오직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할 제한된 제사 시스템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강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와께서 다시 회복을 하신 오리지널.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말기ጼ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이 아론에 속하지 않는 다른 지파들도 이제 말기ጼ덱 안에서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예수께서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기ጼ덱 제사 시스템으로 회복하시는 장면을 베드로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의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왜? 예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 1장 5절 이하에도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해놓으신 이 위대한 사건이 오늘 키티사를 공부하는 백성들은 반드시 분별하고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위대한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치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13가지 자비의 품성으로 오늘 메시지를 마칩니다. 출애굽기 34장 오늘 도로 보신 키티사입니다. 6절에 야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야훼로라 야훼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약을 자여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다. 이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을 그냥 읽으면 구별이 안 됩니다. 13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오직 히브리 성경으로 이것이 13가지로 아주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명확하게. 심지어는요, 야하웨 하나님 이름이 2번 리피트가 됩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attribute,
그 품성이 하나하나가 다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야훼, 이것은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신 야훼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야훼가 또 반복이 되죠. 그건 변치 아니하신,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변해도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의 품성. 그 다음에 하나님이란 말이 또 나오죠. 신성, 왕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자비롭다, 라쿰.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라쿰입니다. 라쿰. 하나님의 자비의 품성 중에 나오는 말입니다. 라쿰. 어머니의 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큰은 은혜롭단 말이에요. 은혜롭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또 우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인자가 많으신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loving kindness. 그 다음에 에메트,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진실의 원천이 하신 하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인내가 얼마나 많으신 하나님. 또 악을 용서하시고 과실을 용서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이 악을 용서하신다는 것은 의도적인 willful 죄를, 의도적인 범죄를 용서하시고, 또 과실을 용서하시는 건 반역죄를 말하고, 또 일반적인 의도치 않은 범죄까지도 모든 종류의 우리의 허물과 잘못된 것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금으로 만든 금신상을 하나님이라고 이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그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 오실 때까지죠. 그리고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인내가 끝을 내리는, 막이 내리는 시간이 곧 옵니다. 제가 이번에 하와이에 여행을 하면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그 비행기 떠날 시간 때까지 그 비행기 타는 거기에서 기다렸습니다. 일단 비행기가 딱 내리고 또 타야 할 다른 비행기를 보니까 시간이 되니까 그 비행기 타는 그 문을 승무원들이 딱 닫아버리더라고요. 그 후에 와봐야 소용없고 비행기는 떠납니다. 저는 거기서 앉아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지만은 이제 곧 닫힐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이 문이 열려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시고 건강의 기회를 주시고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때를 순간순간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주님을 위하여 많은 상급을 준비할 수 있는 이 기회의 문이 닫히기 전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잘 쉬면서 이렇게 여행을 마치고 여러분과 함께 다시 복음으로 예수와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야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토라 포션 21번째 기티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의 사건과 야훼 하나님의 13가지 긍휼과 자비의 품성의 메시지를 마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부족한 종례회를 또 아들의 결혼식으로 인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곳에서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이렇게 다시 무사히 긴 여행을 잘 마치고 건강을 주시고 또 에너지를 공급시켜 주셔서 또 이 샤bat 날의 영광의 샬롬을 선포하면서 복음으로 토라 포션 키티사를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영적인 진리 가운데 가장 최고의 사건이 벌어지는 똑같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으르렁거리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달려들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겨서 우상 숭배를 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사건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새겨봅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무서운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13가지의 자비의 품성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의 이슈들로 인하여 고통을 느끼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영적으로 축복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 이 무서운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새로운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느낄 수 있는 감성과 영적인 이 용량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제 곧 하늘 문이 닫히는 시간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선교의 문이 닫힐 때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이 무너져서 쓰러질 때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충성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품성을 쫓아 변치 않은 믿음으로 많은 열려진 문보다는 좁은 길을 택하여 외롭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오늘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갖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병자들을 이 시간에 주님께서 긍휼하여 주시고 저가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그 아픈 곳에 비춰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달을 맞이했습니다. 3월에도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그의 영광 가운데 영육간에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왕국의 건설을 위하여 악한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승리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화평의 모든 메시지와 화평의 모든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요한계시록 7교회에 주시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예베르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에 야외 파나바에 레이카 비흐네카 이사 야외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셈 예수와 하마시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